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지 꼭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드디어 로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드디어 로마에 바울은 그 많은 험난한 여정을 통하여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소명이기도 했고 자신도 간절히 바랐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러나 그의 상황이 그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 기쁨의 축제를 벌일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는 죄수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수라는 그 명목에 아직 물론 기결수가 아니지만 재판을 받기 전이지만 기소돼서 너는 죄가 있어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면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오기는 했어도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평생 주님께 모든 걸 쏟아붓고 그것만이 그의 삶의 의미,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드디어 원하던 로마에 왔는데 아직도 자기에게는 죄수 중에 한 명, 재판받을 구치소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열심히 뭘 했다고 해서 꼭 만사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인생에 갑자기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 준비했다고, 나는 이 정도면 앞으로 괜찮다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잘해야 먹고 살 거, 잘 집 뭐 이런 거 노후 준비했다는 거 정도지, 갑자기 거기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와서 우리 아파트를 강타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멀쩡한데 갑자기 지진이 한 8짜리가 와갖고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그 유명한 도시 수리아의 안디옥, 요즘 계속 그 안타키아 이야기 자주 나오잖아요. 예, 그들의 그 발음으로는, 전에는 이제 수리아지만 지금은 그 튀르키예, 터키 국경 그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언어로는 안디옥은 영어식 발음이고 안타키아지요. 안타키아 그 계속 그 여진이든지 엄청나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집이 갑자기 그렇게 될런지, 갑자기 그냥 누가 담뱃불 던진 게 산불이 나서 우리 집을 홀랑 태워 먹어버릴런지, 갑자기 무슨 이게 뭐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을 해서 어떻게 될런지, 환경 오염에 건강을 챙긴다고 해서 가습기 뭐 세정제를 잘 넣었는데 그게 우리의 폐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내가 보장할 수 있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런 요소는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풍랑에 휩쓸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로마에 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대접을 좀 받습니다. 그 받은 대접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와서 유치장에 쳐넣으니라 보다도 굉장한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너는 로마 시민권이 있고 아직 형이 판결 난 거 아니니까, 자, 너는 네 돈으로 새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 그 대신 새 집에 그 월세도 네가 다 내야 되고, 새끼 밥 먹는 것도 다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니고 네가 다 새끼 마련해서 먹고 지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그 당시에 이러한 이제 좀 가택 연금식의 방식으로 그 재판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도 1명 정도만 있어라, 뭐 도망가거나 또 그럼 골치 아프니까 그런 최소한으로 하고, 집 밖에는 나가지 말아라. 마치 오늘날 우리 그 전자발찌 채워놓고 어느 구역 안에서만 하게 한다든지, 집 안에서만 있고 나가지는 못하는데 니는 못 나가도 남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집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거는 허락한다 하는 그러한 조건 정도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17절에만 사흘 후에, 우리 같으면 그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와 힘들어 피곤해 입술 터졌어 뭐 이제 여러 가지에서 한 달쯤 쉬었다가 뭐 해볼까, 일주일쯤 쉬었다가 해볼까. 그런데 바로 사흘 후에 뭔가를 구체적으로 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아마 도착한 날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했을 것입니다. 사흘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제 오게 됐으니까 며칠 전부터 대상을 파악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이제 했겠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부터 준비해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 로마 지역에 이미 그 와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회당의 지도자들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로마에 정착하고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불러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에 관한 습관을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됐으니 사실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어쨌든 죄수라고 해서 이곳에 끌려온 것이 내 지금 처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인은 나를 신문해서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를 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다라는 자기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저 멀리 마라도에 사는 사람일까요? 가까이 사는 사람일까요? 나랑 친했다가 지금은 뭔가 틀어진 사람일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좋아 죽겠던, 좋아서 이 사람하고 살래 하고 결혼한 배우자가 어떠면 왼수처럼 너무나도 내게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로마인들은 괜찮다. 죄진 거 없네. 저 사람 석방해줘도 되겠네. 하고 베스도라든가 다 그 높은 사람들이랑은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기 동족인 그 중에서도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어느 민족보다 혈통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나서 내가 이렇게 온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좀 오기는 했는데 내 민족을 고발하고 우리 민족이 나를 이렇게 무고죄로 넘겨가지고 나쁜 놈들이다 이러려고나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이지 민족 고발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안 그러면 내 신변 안전 보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으로 상소를 해서 부득이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그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상황들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 사랑하는 동족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럼 죄도 없는 네 왜 이리 왔냐라고 한다면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쇠사슬에 이 매인바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죄목을 꼭 굳이 대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내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할 때 이미 우리가 나누었었죠.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약속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어서 와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어서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밤낮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 대망사상에 그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잡혀온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어쩐데 잡혀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걸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잡혀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내 죄라면 죄입니다. 참 이런 죄인, 그런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 되겠죠? 또 죄인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한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누가 전했다든가 말해준 것도 없다. 22절. 이에 우리가 네 사상이 네가 뭔 생각을 하고 뭐 이게 돌아다니는 건지 이 파에 대해서 이 예수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뭐 말이 뭐 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이나 딴 데서의 반응은 우리가 좀 들어봤다. 그런데 우리가 너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어떤 조목조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그런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든지 네가 가는 데를 맨날 시끄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네가 뭐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 가는 회당에서 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계속 뭐 문제라고 하고 네 뭐 죽여야 된다고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왜 그런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네가 한번 자세히 그 이야기를 좀 해봐라 하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그게 이게 뭐 한두 시간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날을 잡고 끝장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날을 잡고 다시 그들을 초청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게 됐다는 것이 23절 내용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관심들이 많았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냥 아침 한 9시에나부터 모였는데 해지도록 계속 주고받고 바울이 설명하고 뭐 종일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강조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 맞습니다. 한 사람 구원. 맞지만 틀립니다. 흔히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좋은 얘기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위해서 한 사람 구원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별로 전도도 안 해요. 근데 보면 그걸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도 안 써요. 10만 원도 안 써요. 근데 막 천하보다 귀한 영혼.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한 사람 구원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주님 영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되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이 큰 테두리를, 큰 이 울타리를 보지 못하고 작은 한 사람 모두 그것만 전부 누가 이러고 저러고만 자꾸 집착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중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래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이고 너 구원했어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사도행전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되는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한 비밀을 깨달았노니 하면서 막 감격에 차서 편지를 제대로 막 쓰지는 못하고 쓰다가 우와 이 비밀 하면서
쓰다가 막 중간에 점점을 찍은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입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삶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한 명 지옥 갈 사람 건져졌네, 한 명 건졌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알지 교회는 어떤 이 지역에 이런 유형화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이 한 구체적인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 몸, 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인 그러한 교회,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은 그런데 아주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삶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지역의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늘푸른 교회 이런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개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목적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늘품교회 지교회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냥 끝나고 내 멋대로 살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은사적으로 기능적인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이 있고 누구는 발의 역할이 있고 누구는 입의 역할이 있고 누구는 안 보이지만 속에서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도 하고 누구는 콩팥이 돼서 이것을 걸러주기도 하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너무 단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어, 나 이제 지옥 안 가, 천국 가,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 이런 아주 얄팍한 신앙으로만 있기 때문에 지멋대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누구하고 좀 부딪히면 삐지면 딴 데 가버리고 이런 개판이 되는 교회가 지금 현실의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막 울음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본다면. 교회는 불편함됩니다. 모난 사람들이 다 착해 보이지만 다 한성깔질 한성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천사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점에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런 점에서 하고 또 잘난 체하고 뭐 좀 있으면 뭐 그거하고 범죄고 오만 가지 사람들이 쓰레기들이 모아져서 이런 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간 쓰레기집 밥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별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물과 세상의 이런 것들이 다 흘러들어와서 바다의 소금물로 인해서 정화가 되고 거기에 생명이 살고 고기가 뛰어놀고 그것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교회는 우습게 여깁니다. 내 혼자 잘나고 혼자 신앙이면 끝입니다. 주님과의 은혜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가요? 이룰 수 있는 벽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돼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많은 것들이 나 한 사람 영혼 구원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천국 가, 너 지옥 안 가네, 천국 가네, 천국 가면 우리 만나네,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멋대로 삽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서신서들을 통해서나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불편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디 도시에 누가 조금 나가서 살면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뭐 사촌들도 올라오고 뭐 조카들 뭐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또 거기서 밥 먹고 같이 치워 사는데 요즘은 그러기 어렵지요. 이제 뭐 월세 이제 또 하숙방 아니면 고시원이라도 뭐 해서
핵가족이기 때문에 내 식구도 불편합니다. 이제는 부모하고 자식 사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이게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 몸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건 엄청 싫습니다. 모이기 싫어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서 맛있게 뭐 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짐을 지는 거는 싫어합니다. 교회는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불편을 자초해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돈을 낭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효율성의 법칙으로 운영되면 기업이 됩니다. 성도가 돈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헌금 한 100만 원 해. 몇 명이면 예산이 얼마 되고,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뭐 1년에 100만 원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주님 앞에서 각자 정직하게 헌금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뭐 하나님이 따라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새신자들 계속 낳고 그들을 기저귀 갈아주고 채워주고 키우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막연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준 주님의 우리는 해결자, 그런 소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것은 뭐 죄사함 어쩌고 저쩌고 교리입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괜히 믿는 척 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근데 교회는 그게 아주 애매하게 헷갈려 있어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에도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럿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직이든 뭐가 많이 알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그거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만 당연히 별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수에 따라서 변화되고 성숙된 것이 엄청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 인스턴트 복음이 되고 사이비 복음이 되어버리니까 별 상관이 없이 되는 슬픈 교회의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10년 전 20년하고 어떻게 달라졌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포용력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예수님 좋아 죽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입니까? 불만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형편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건 그거고,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나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그겁니다. 그냥 내가 오늘 실패하고 어디에 떨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려다가 말아버린 겁니까? 올라갔다가 그냥 뛰쳐내려버렸습니까? 나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나를 죄에서 건지고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가 이렇게 잘 풀리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예수님이 엄청 큰 뭐를 하고 죽으시고, 내가 실패하면 예수님은 시답지 않게 죽고, 그런 것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잘못되고 여러분 아프고 안 아프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로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고 지금 이 세상 끝나도 아무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 좀 더 잘해줄까 해갖고 나도 잘되게 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조금 네가 이런 고생을 통해서 배운 게 훨씬 큰데 하면 고생도 좀 허락도 할 때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또는 못된 습관이 있어서 뭐 음식을 맨날 안 좋은 것만 먹는다 그러면 좀 뭐 그런 병으로 또 고생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또는 멀쩡한데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그거는 수시로 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그런 나의 현상, 상태, 뭐 돈이 있고 없고 어쩌고, 누구는 예수 잘 시답지 않게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주님 잘 믿는데 왜 돈이 없어서 맨날 쩔쩔매냐,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은 확 바꿔야 됩니다. 성경의 예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복의 예수에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백하긴 싫지만 안 믿게 되면서 쇼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대목 왜 이래 도대체요? 왜 그래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그래도 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마지막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라고 책이 팔리겠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전하니까 결과가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전파하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그 위에 각자 머리에 불 같은 것이 2개씩 있는 것이 보이고 막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와, 내가 예수 못 믿었어요. 자로 살 텐데 이랬나? 저 같은 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종일 설교하고 종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 전날은 밤을 새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내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와서 말을 했는데 반응은 영 바울을 허탈하게 합니다. 그거네. 내가 이사야 선지자 심정이 이해가 되네. 이사야가 왜 그렇게 말하고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거네 이거 하면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 중반부터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지레 겁먹고 난리 그래가지고는 들어먹질 않아. 그것을 이제 헤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는가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대부분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성령 충만해서 전했는데도,
삶으로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와서 그 감격 속에 로마에 와서 내 동포부터 내 골육 형제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애타게 혼신의 설교를 했는데 들어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던 대로 다음 주도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식이고 왜 저리 소리 질러? 왜 저리 그래? 뭐 뻔하고 뭐 새로운 말도 없구만. 그거 다 아는 소리 아니야? 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사순절 지금 예수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40일 전부터 그걸 기억하는 사순절 아니야? 교회력은 알고 뭐는 아는데 그 가슴은 휑합니다. 주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잘 살면 감사합니다. 복입니다. 안 아프고 9988 뭐 그런 거나 바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괜찮게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 지식으로 알아두고 성령으로 깨닫지를 못한다. 아마 바울이 요즘 와서 여기서 설교하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깨달아졌습니까? 지식으로 알아졌습니까? 버리세요. 그런 거 진즉 버리세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좋습니다. 뭔가를 그런 게 있었어? 아는데 워낙 달고 다른 사람들은 뻔히 아는 사람 뭐 그것을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알고 뭐 원어로 알고 영어로 알고 뭐 하고 그 골치 아픈 겁니다. 믿지는 않고 살지는 않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미래가 확신하다면 오늘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오늘은 똑같이 내가 주인 돼서 내 하고 싶은 건 내 재미로 내 어떤 목적과 우리 자녀들이 잘 돼 이거서 괜찮아 이거 친구들하고 있어 노년에 유전이라서 다행이야 그러고 삽니다. 그냥 그런 사람을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하도 침체돼 버리니까 하도 주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감격한 적이 있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은 있지만 현재는 이도 저도 아니고 아주 그냥 먹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설교를 통해 주님이 내게 뭐라고 지금 말하는지 그냥 왜 오늘 또 빨리 안 끝나? 그냥 그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망할 사람은 안 들어먹는다. 그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해를 좀 해주긴 해줘야 돼요. 내가 믿겠다고 하면 믿어지나요? 사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어야지 믿겠다 이제부터 잘해야 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져지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막 능동태가 아니라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 믿어줄게 안 믿어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뿐입니다. 내 쓰레기네? 나는 인생에 성공한다고 봤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쓰레기네? 쓰레기 인생이었어. 그걸 알고 아이고 헛살았구나. 탕자가 집으로 발걸음을 고개를 돌려서 내가 무슨 자식 새끼야. 내가 그냥 품꾼이나 우리 집 머슴이나 받아주면 다행이지.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가 돌아왔다고 해서 아들이 되나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고, 야, 머슴으로 살게요. 아니야, 너는 내 새끼라니까. 내 자식이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너 죄를 용서했어. 그래서 너는 구원받고 내 집에서 영원히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버지가 받아줌으로써, 받아침으로써 그 자식은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믿어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요. 뭘 믿어요, 뭘? 그럼 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뿐입니다. 그거는 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방향만 돌아가 집에 돌아가야지. 쓰레기였네. 인생 헛살았네. 그것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고생했니? 나가보니까 좋지? 집이 좋지? 그래서 받아준 걸 구원이라 말한다는 말입니다. 돌아와서, 야, 내가 돌아오니까 아들이야, 내가 떠나가도 또 돌아오면 돼. 이런 개판으로 살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도 또다시 옛날 내 멋대로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는 척 잘난 척 척척척척만 하고, 뭐 12척만 가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고는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기 없는, 그것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의 현재 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건 본인이 합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캄캄한데 불 켜면 확 밝아집니다. 그건 압니다. 이게 어두운지 밝은지는 알잖아요. 내 영혼이 어둠으로 치켜져 있는지 아직도 그것이 헷갈리고 잘 모르는지, 이거네. 그냥 쉽게 뻥 뚫으면 그냥 아는 거. 이걸 구별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건 아는 거, 알아치는 것입니다. 없다? 깊이 고민하십시오. 가짜 예수쟁이들 깊이 고민하십시오. 바울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맞네, 맞아. 아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앞에도 폼제고 뭐 많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와, 이사야 말한 거 그대로구만 정말. 복장 터져 죽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근데 이것이 다행히 그들의 뭐 개인적으로 못했다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 민족적인 전체 섭리적 차원에서는 유대인의 불신앙 거부가 이방인 구원의 길이 확 열리는 아주 우리에게는 복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석장에 걸쳐서 있잖아요. 9장, 10장,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666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방인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멍충이 그냥 그대로 냅둬버려 두고 이방인들의 눈을 확 띄워줘갖고 그 수가 어느 정도 차고, 지금은 그걸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그 기회를 딱 잘 만나가지고, 고리시대 태어났으면 못했을 텐데, 지금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때 딱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근데 언제 마감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딱 되면 그때는 이제 딱 내 백성들, 유대인들 차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준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뭐 믿어갖고 거기에 교리를 좀 이해해갖고 이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까 찬양도 은혜의 은혜. 내가 뭐 해서 한 거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내가 믿어줬습니다.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뭘 알아서 알아먹었습니다. 그런 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못 배우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똑같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마지막 순서 오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라.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자존심 세우고 잘난 척하고 많은 척 그런 거 다 쓰레기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 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온 이태를 2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처음부터 야 2년 그러고 있어 했으면 그나마 속 편하게 했을 텐데 언제 부를지 모르고 지금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2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법에서 누가 그 원과 고소를 하면 고발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원고와 피고가 와서 뭘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시효가 1년 반이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원고들이 안 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뭐 멀리 가고 또는 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소의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리 차이 정도라고 또 베스트도 이야기하듯이 별거 없네. 우리 가봐야 패소가 뻔하다. 가지 말자. 그러고 1년 반을 안 하고 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효 기간이 1년 반이 돼갖고 이제 마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걸석 재판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걸석 재판의 이 기간이 한 반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유대인들이 와서 얘하고 다시 소송해 뭐 이럴지 1년 반 사이에는 언제 뭐가 될지 그거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년이 걸려서 계속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면서 2년을 세내가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런데 거기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아파트도 아니고 월세 내는 셋집에 머물면서 그가 한 일이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어디서요? 셋집에서. 셋집에 교회당에서 분위기가 갖춰진 어떤 뭐 시스템이 있는 데서 마이크를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데서가 아니라 셋집에서 자기가 밥 먹여줘 가면서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의 근거가 없습니다. 내 집 아파트에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에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면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단체가 돼야 뭘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직분이 있고 무언가를 완장을 채워주고 뭐가 해야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언제 재판장에 가서 언제 사형을 당할는지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셋집에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계속 불러다가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할 여건이 여기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아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물 한 잔 주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좀 펴면 그때 교회 나가고 그때 주님 일 할게요. 쇼하고 있네 라고 말해도 변명은 없겠죠. 전하지 못하고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하고 예수님 죽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가난한 거하고
내가 아픈 갖고도 상관없다니까요. 마지막 죽으면서도 아들아, 니도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유언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다. 아빠같이 살아라. 말해줘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4차 전도, 여기서 이제 무죄 석방을 됩니다. 그 원고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이게 그냥 끝나고 무죄로 이제 무고죄 같이 이제 법정 용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무죄 석방이 됐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쉬자 뭐 그것도 아니고 예, 바울은 엄청 부담 줘요. 그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땅 끝까지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땅 끝을 서바나라고 했습니다. 한자죠. 요즘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가 심해지면서 바울은 이제 잡혀 들어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애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더니 표창장을 줬다. 없습니다, 그런 거. 주면 사실 더 고맙겠죠? 천국에서 크게 받을 모양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올해 시작하면서 핵심 구절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잘 먹고 잘 살리라. 행복하게 노후가 있으리라. 성령이만 증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보다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해서 시켜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어서 튕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속에 배터리가 약하면 가만히 이거 해도 빌빌빌빌합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으면 탁 스위치로 막 팍 갑니다. 여러분은 충전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배터리가 죽어버렸든지 빌빌빌빌 예배나 겨우 나오다 말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아까 끝에도 뭐야 이게 끝나는 게 이거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파란만장 걸 쓰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좀 계시록 같이라도 끝나든지. 이 쓰다가 망 거야 뭐야? 누가가 졸았나? 누가가 갑자기 아팠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대. 끝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왔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내 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하고 바톤을 넘겼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또 그것을 받아갖고 전했습니다. 김효연 목사가 그 바톤을 받아서 40여 년을 예수 믿은 지 하면 60년 됐네요. 하면서 바톤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톤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대부분은 받아서 하고 있지요. 나는 안 할래?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 사도행전 29장은 사도 바울이 그랬단다. 와 훌륭해. 와 얼마나 고생했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을 동일하게 받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김효연이가. 여러분은 각자가
내 남편만 아니고 나도, 내 아내만 아니고 나도, 내 자식만 어떻게 아니고 나도. 29장은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이 이렇게 어정쩡하다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사실랍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실랍니까? 뭐 어떻겠어요? 자기 마음인데 그렇게 죽으십시오.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충격파가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의 생명의 싹이 그 속에서 자라나고 생명을 낳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일들을 내가, 우리 가정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